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지난번에 마태복음 우리가 13장에서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마는 그 말씀과 연결을 시켜서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제목은 가라지를 뽑는 선한 싸움 이후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라지 뽑는 것에 대하여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보면 내 안에 가라지가 있는데 내 안에 있는 가라지를 뽑으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날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지해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갈 영혼으로 이렇게 구원받게 되고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9장 14절이나 또한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로 죽은 양심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어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그랬죠. 또 히브리서 10장 22절에도 보면 이렇게 우리가 마음의 보혈을 통해서 마음의 뿌림을 받으면 이제 악한 양심이 이제 깨끗해지고 참 마음으로 바뀌어진다고 그랬거든요. 참 마음은 주님 마음을 말하거든요. 그리고 참 마음과 믿음으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이제 말씀도 말씀으로 들려져서 믿음으로 이렇게 작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나가야 되겠고, 또한 이렇게 보혈을 의지해서 나갈 때 우리가 성화가 이루어질 때 성령의 검 말씀이 깨달아지고 조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그 말씀으로 우리가 조명받아서 우리의 나의 가라지를 뽑아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뽑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뽑아내지지도 않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이런 영적 원리, 법칙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목회를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승패는 어디에서 결정되어지느냐, 소위 우리가 신앙생활을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또 은혜 받느냐 은혜 받지 못하느냐는 우리 마음이 얼마만큼 성화가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거기에서 결정되어진다고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귀는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내 안에 가라지인 상처, 쓴뿌리, 죄성 등을 처리하지 못하도록 이제 마귀가 뭘 자꾸 앞장세우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이 자존심,
자존심과 감정을 앞장세워서 우리 마음의 쓴뿌리, 상처 이런 것을 처리를 못하게 합니다. 신기해요. 우리 마음에 상처, 쓴뿌리가 있어서 그걸 치유시키려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또한 때로는 목회자인 저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마음을 지적하고 이야기하면 안 받아들임. 이 자존심과 감정을 앞장세워서 순종하려고도 않고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고, 이 마귀가 그래서 사용하는 것이 뭐냐면 자존심과 감정이에요. 이거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 없습니다. 참 보면 안 깨지는 것이 우리 자존심이에요. 곧 죽어도 자존심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사람들이 아무 하나님 앞에 쓸모없고 이거 갖고 가야 내가 은혜 오히려 못 받거든요. 빨리빨리 우리가 자존심을 내려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이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순간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받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가나안 여인에게도 가라지가 있었는데 그 가라지를 이렇게 처리하고 감으로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사람들이 가나안 여인 같다고 해보세요. 이 가나안 여인이 그 고비고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존심 상한 소리를 우리 예수님이 몇 번이나 합니까? 고쳐주려면 좋게 고쳐준 거지, 비소리 저소리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보냄을 받지 않다고,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 하고 기분 나쁘게 하거든요. 자존심 상하게 하죠. 안 고쳐주려면 말이라도 좀 못 고쳐주겠다고 하든지 그렇지. 저도 옛날에 처음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그렇게 할까 하는데, 그건 제 육신의 생각이었고, 나중에 제가 이렇게 깨닫고 보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을 이렇게 자존심 상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영적인 약함, 영적인 가라지를 지금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애둘러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고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면서 제가 언젠가도 이렇게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약함을 찾고 고백하고 토설하는 것이 큰 믿음이더라고요. 큰 믿음으로 가는 것이 뭐냐? 내 약함을 자꾸 토설하는 것이 큰 믿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작은 믿음 갖고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이런 가라지를 통해서 소위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집을 짓고 진지를 구축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자동적으로 우리 마음이 처리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귀 귀신이 이렇게 우리의 약함, 상처, 쓴뿌리를 가지고 집을 짓고 진지를 구축해서 나가면 우리가 영적으로도 그렇고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어려움을 겪거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사람들이 늘 깨어서 우는 사자와 같이 공격하는 마귀 귀신의 역사를 분별해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어도 마귀 역사가 뭔지, 귀신의 역사가 뭔지를 모르고 또 우리 목사님들도 안 가르쳐요. 왜? 귀신 이야기했다가는 잘못된 배려라고 할까 봐서 악한 영이라고 말하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 귀신은 타락한 천사잖아요. 천사. 죽은 조상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가 귀신이요 마귀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을 해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도 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저기서 이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말씀으로 이렇게 적용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를 믿어도 말씀이 없는 마음에는 쉽게 공격을 하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 말씀이 자꾸 깨달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귀신은 말씀 없는 곳으로 다니거든요. 말씀 가지고 이렇게 하면 제일 싫어합니다. 저도 옛날에 귀신을 쫓아봤는데 보혈 찬송 부르면 듣기 싫으라고 하고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딴짓합니다.
듣기 싫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그러니까 귀신도 지금 찾으러 다닌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뭐 10년이 아니라 평생 믿어도 그 안에 말씀이 없으면 마귀는 아주 하찮게 여기에요. 좋아요.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한도 예수 믿을 때 그동안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했던 마귀 귀신이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우리가 영혼 구원만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화 구원도 이루어서 환경적인 것도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지고 전인적으로 구원받고 은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었는데 이제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데, 말씀으로 깨닫고 말씀을 믿어서 마귀 권세를 이기고 가야 되는데 보니까 말씀이 없어. 그러니까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나중 형편이 그전보다도 더 어렵다고 그래요. 자, 봅니다. 계속 45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러니까 말세지 말이 가까우면 악한 마귀가 자기 때가 가까우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저렇게 공격해서 오히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예수를 믿어도 예수 믿기 전보다도 더 힘들게 어렵게, 그것은 영적으로나 환경적으로도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한다는 것이거든. 그러면 왜 이렇게 되는가? 왜 형편이 이렇게 더 어려워지는가? 자, 이 말씀도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 말씀 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이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을 보면요, 특히 로마서에 보면 육신 따라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육신. 저와 여러분들 이 육신은 절대 하나님 말씀에 복종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육신을 입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육신 따라가면 안 돼요. 저기도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는 그런데 얼마나 육신 갖고 많이 싸워버려요. 내 육신의 생각 갖고, 내 육신의 지식 갖고, 내 육신의 판단 갖고.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개인이 됐든 누가 됐든 부부가 됐든 육신적으로 싸우면 백발백중 마귀가 진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요. 하나님, 나 싸울 때 눈 한번 열어달라고. 응? 그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현상적으로 좀 보여달라고 해보세요. 난장판이에요. 마귀가 얼마나 역사라. 그래서 우리가 육신 따라 싸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보편적으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가장 쉽게 마귀가 쉽게 방해하고 공격해서 자꾸 가라지 되게 하는 게 뭐냐면 저 육신 따라 싸우는 거거든요. 저 싸움과 혈기는 또 같이 가집니다, 보면. 그래서 4절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거예요. 육신에 속한 것이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뭐 하려고 하면 안 돼. 내가 아무리 반듯하고 내가 뭐 착실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건 자기 의요. 그것 갖고는 마귀 역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어떤 견고한 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안에 견고한 진을 튼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세워요. 근데 그 진이 아무리 견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깨트리시면 하루아침에 그냥 깨진다 이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깨져요.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 마음이 확 바뀌어집니다. 신기하잖아요. 제가 옛날에도 이렇게 기도를 해주다 보면요, 저한테 기도받으러 올 때 그 얼굴과 기도받고 난 다음에 얼굴이 얼마나 180도 달라지는지 몰라요. 그 신기하더라고. 왜? 영적인 뿌리가 뽑혀지고 그 영적인 것 간단한 것만도 처리했는데 얼굴 때깔이 벌써 달려다니고.
그러니까 조아름들이 은혜 받으면 얼굴 색깔이 달라지게 돼 있어. 뭐 화장해 갖고는 안 돼.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보면 이렇게 느낌이 올 때가 있어. 상태가 안 좋으면 아무리 화장을 하고 와도 떡칠해 놓은 것 같고 별로 안 예뻐. 근데 화장을 안 해도 은혜 받으면 은혜살이. 그래서 옛날에는 그 나이 든 권사님들 보면 막 성령의 꽃이 폈다고 그러잖아요. 요즘은 그런 사람 찾아보기 힘들어요. 응? 성령의 꽃이 아니라 막 악령의 꽃이 펴가지고 누가 하나 잡아먹으려고 한 사람들처럼 그런다 이 말이요. 응? 그러니까 은혜 받아보세요. 벌써 막 얼굴이 화사하고 보기도 좋고 이뻐. 그래서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내 안에 어떤 마귀가 공격하고 방해하고 집을 짓고 견고하게 진을 틀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고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무너뜨린다 이 말이에요. 또한 이론도 무너뜨려요. 어떤 생각, 이론. 막 내가 복잡하게 생각하고 내가 옳다 그러다 뭐 별스럽게 다 생각해도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해 주시면 간단해요. 간단합니다. 쉽습니다. 그냥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쉬운 문제를 가지고 내가 복잡하게 생각했을까? 왜 이렇게 간단한 문제를 가지고 어렵게 생각했을까? 그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조아님들이 성령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딱 받아보면 올 때까지는 막 씩씩거리고 왔는데 갈 때는 아이고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은혜 받아서 간다 이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좀 이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 1년 12달 올 때나 갈 때나 일편단심 변하지를 않아요. 그게 문제잖아요. 그 다음에 5절도 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저기 보세요. 그러니까 조언대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야 되거든요. 체험적으로 믿음으로. 근데 우리 마음 안에 저렇게 집을 틀고 진지가 높게 서 있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마음. 날마다 우리가 보혈과 성령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수술되어지고 소위 말해서 우리 마음이 각을 띄어서 온전하게 번제신앙으로 드리는 싹 태워져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날마다 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그 진을 다 무너뜨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생각도 사로잡아서 우리 육신의 생각도 확 바꿔주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복종. 신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조합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으면 아무리 미웠던 사람도 아무리 힘든 상황도 힘든 게 느껴지지를 않아요. 여전히 문제는 문제인데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기고 나갈 수가 있거든요. 할렐루야. 잖아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답을 알면 그 공식을 알면 그 문제가 문제될 것이 없어요. 모르니까 그런다 이 말이에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전지전능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이런 가라지를 뽑아내고 이제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과 능력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이런 진지들을 무너뜨리고 이렇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렇게 고린도후서 10장 아까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저런 진지들이 우리 안에 높이 세워져 있으니까 말씀이 말씀으로 깨달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으로 체험되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가 말씀이 늘 체험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라지를 처리하거나 뽑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어요. 그 가라지를 뽑다라와 그 또한 알곡이 뿌리 뽑다라는 것은 의미가 다르다라고 했어요. 그 가라지를 뽑을 때는 위에 이렇게 머리만 닿고 훑는 거 그걸 말한다. 그렇게 하다 보면 알곡의 곡식의 뿌리까지도 같이 뽑혀버린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라지를 뽑아낼 수 있어요. 옆에 곡식 뿌리들을 못 올라오도록 딱 밟고 뿌리채 그 가라지만 뽑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내 마음 안에 가라지 이런 것들을 분명히 뽑아낼 수 있어요. 그대로 두라는 말씀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뽑아내고 처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뽑아내려면 그냥은 안 되고, 소위 말해서 조화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래서 이제 조합들이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또 설교를 들을 때 어떤 단어라든가 어떤 그 원리, 개념을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 뭔가? 여러분들 선한 싸움 싸워보셨어요? 네? 뭐가 믿음의 선한 싸움이냐 이 말이요. 그래서 조합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싸워서 이겨야 돼요. 이 가라지 문제를. 이기지 않고는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좀 힘들어요. 자,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2절 말씀도 봅니다. 부활이야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러니까 자꾸 부자 되려고 하다 보면, 그러니까 조합들이 믿음 안에서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방 종교처럼 예수 믿어서 예수님 이용해서 뭔가 자꾸 부자 되려고 하고 막 욕심을 부리다 보면,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상 부자 되려다 다 망해 갖고 왔지 부자 된 사람 못 봤어요. 원리가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조아름들이 말씀 없이 종교적으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더라 해가지고 욕심 가지고 기도하고 복 주세요. 그렇게 해서 얄팍한 감정 갖고 또 헌금은 안 하면 또 안 되겠고 조금이라도 좀 해놓고, 그래서 뭔가 막 큰 복을 받으려고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마귀가 여러 가지 파멸에 이렇게 이르도록 공격을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0절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그랬어요. 돈을 사랑함. 돈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인격이 없습니다. 이 돈이라는 건. 근데 돈에다가 인격을 부여해가지고 돈을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돈을. 제가 그 주영훈 씨 그 방송인 그 부부가 이렇게 간증하는 걸 조금 들어봤는데 그 대목이 참 제가 이렇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그 평신도가 사람들이 만약에 100억짜리 보험을 들어가지고 내가 1년 후에나 2년 후에 100억을 탄다고 한다면, 그런 이제 상황이 온다고 한다면 이렇게 뭐 사고 나고 그래도 하여튼 가라고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 뭐 나한테 욕을 해도 아이고 알았어요. 왜?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내가 100억을 타는데 막 그러려면 그러라 한다. 근데 하나님은 그보다도 더 훨씬 100억보다도 더 큰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데 우리는 그러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그렇거든. 100억은 그만두고 막 10억짜리 보험만 탄다고 그래도 여유가 좀 많을 거예요. 응? 근데 하나님은 그보다도 더 확실한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그런 여유가 없냐 이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 나고 대판 싸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큰 교회다 보니까 장로인지도 모르고 집사인지도 모르고, 나중에 이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왔는데 장로님, 집사님 오니까 같은 교회라잖아. 욕을 해가면서 막 싸우고 그랬는데, 얼마나 참 뭐 그럴 리가 있겠습니다만은 참 얼마나 안타까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쉽게 공격하고 가라지로 만들어서 가게 하는 게 뭐냐면 물질 문제예요. 물질 문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 물질 문제를 초월하려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세계 이 세상에서 최고가 물질입니다. 보세요. 세상에서는 물질 외에 최고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질을 따라서 물질을 모아보려고
제가 서울 올라와가지고 우리 초등학교 그 친구들 모인다고 그래서 가봤더니, 그래서 내가 좀 수준 있게 놀으라고 했어. 보니까 그냥 이렇게 밥 먹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가더만 노래방, 그 다음에 또 술 먹고, 그거 뭐예요? 그렇고 막 떠드는 이야기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집 한 채 사볼까? 지금은 이제 집도 못 사게 생겼지만은, 겨우 목적이 집 한 채, 집 한 채.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최고가 뭐냐면 물질입니다. 전부 사람들이 여기에 초점 맞춰요. 이것 때문에 싸우고 아귀다툼하고 몸부림칩니다. 네? 어지간 병에 걸려도 이걸 위해서는 갑니다. 돈 벌러 가요. 네? 교회는 조금만 뭐 아파도 안 와버리고, 조금만 힘들어도 안 와버립니다. 근데 세상 이거 아니잖아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근데 천국에서 최하가 뭐냐면, 계시록에 보면 바닥이 금은 보화잖아요. 옛날에 제가 물질 훈련 받을 때 성령께서 뭐냐면, 내 종아, 이 세상에서 최고는 물질인데 천국의 최하 바닥은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럼 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흙을, 막 세상은 바닥이 흙이잖아요. 흙 갖다 쟁여놓은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흙을 갖다 집에다 막 쌓아놓으면, 아이고 이거 아까운 거예요, 뭐 돌았다고 하죠. 그러니까 영적인 천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 물질 따라가고 그게 막 하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그렇잖아요. 필요하면 꺼집어다 쓰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천지 차이더라. 그래서 조아름들이 물질의 세계를 다스리고 좀 알고 가려면 아무리 여기 올라가도 안 되고 여기를 뚫고 넘어가서 이 세계까지 들어와야 돼. 영적인 세계, 천국의 세계에서 이게 세상을 보고 물질을 보고 그래야만이 물질 따라가지 않고 물질 사랑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 잘 관리하고 다스려서 힘있게 더 큰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천지 차이예요. 이 세상에서 최고는 물질이고 천국의 입장에서 보면 최하 바닥이 물질이고 필요한 대로 끄집어다 쓰면 파다가 쓰면 되지. 흙을 갖다 쟁여놓을 사람이 쟁여놓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천국에서는 물질이 흙과 같은 것인데 그걸 갖다가 천국 입장에서는 갖다 집에다 안 쟁여놓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자,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으로 미혹을 받아 그랬잖아요. 저기도 보면 돈을 욕심내다 보니까 미혹을 받아요. 미혹의 영이 역사하면 결국 나중에 문제가 터지거든요. 그래서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예수 믿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얽히고 물질 때문에 넘어집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더 세상에 나가서 보면 다단계며 뭐며 그런 데 빠져버리더라. 오늘도 제가 이렇게 오전에 일찍 이제 저 은행을 갔다 오는데 막 거기 뭐 또 이상한 거, 그러니까 막 동네 그 아주머니 할머니들이 막 휴지를 막 하나씩 들고 또 오더라고. 막 지하에서 올라오더라고. 그거 타려고 가니까 시간이 안 된가 봐. 막 못 들어가니까 막 모여갖고 구시렁구시렁 하면서 10시에 오래 뭐 어쩌고저쩌고 했었더라고. 그 별것 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욕심을 내가지고 막. 마귀가 저렇게 공격을 해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아름들이 저와 같은 것들을 이기고 나가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뭐라고 그래요? 자, 봅니다.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그렇게 욕심내고 이런 것들 다 피하라는 거예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저기 이제 11절의 믿음과 12절의 믿음은 좀 다릅니다. 저기 11절의 믿음은 저기 보면 이제 인내, 온유 이런 건 사람과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신실성, 정직성,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신실하게 정직하게 나가는 그 믿음의 의미를 말하고 12절의 믿음은 뭐냐면 여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선한 것이 뭐냐? 우리 이제 창세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우리 인간을 창조하고는 심히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부 그럽니다. 그게 선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영어로는 굿 그럽니다. 굿, 좋은 것.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 안에서 선이라는 것은 선과 악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선하다 이 말이에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선한 거예요. 근데 역설적으로 보면 때로는 내가 육신적으로 보면 손해를 볼 때가 있습니다. 기생 라합과 같은 경우 보세요. 어떻게 보면 자기 나라를 배신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기생 라합은 오히려 나중에 구원받았잖아요.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것이 선하고 그 창조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선한 것이고,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야 오늘 또 내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대로 갈 수 있지. 말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선한 것을 이룰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했지만 이게 말과 같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현장에서는. 그래서 선한 싸움에 믿음이 들어야 하는데 이건 뭘 말하냐면 진리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죠. 그러니까 물론 말씀도 진리입니다만은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조화님들이 어떤 육신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어. 도대체 이거 내가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되냐? 어느 것이 생명길이고 어느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성령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이 와지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육신적으로 아무리 누가 공격을 하고 마귀가 아무리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휩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사도 바울이나 11 제자들이 순교하기까지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에게 진리의 말씀이 와졌기 때문에 오히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그런데 육신적으로는 그런 기도가 할 수 있어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서 스데반 집사에게 진리의 말씀이 와지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돌에 맞아 죽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지금 이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겨야 할 때는 지고 져야 할 때는 이겨버립니다. 거꾸로예요. 마귀가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저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오늘 내게 뇌마로 주신 진리의 말씀으로 내게 주신,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받아서 움직이면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내가 막 성질 낼 거 없어. 내가 막 화낼 필요가 없다니까요. 조금씩 믿음으로 이렇게 인내하고 가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거든요. 여러분들 가끔 그런 거 안 느껴요? 아, 이럴 줄 알았으면 괜히 내가 막 신경 썼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걸.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조원들은 말씀보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장서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 훈련을 해야 되는데 어떤 데는 답답해요. 내가 얼른 막 해치워버리고 막 뭔가 하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도 보면 뭐라고 그랬느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셔요. 진리를 아는 데.
이 66권의 말씀도 말씀이에요. 그러나 조금 이 66권의 말씀이 다 믿음으로 와집니까? 아니에요. 근데 이 66권의 말씀이 나에게 특별한 영적 상황, 환경적인 상황 속에서 성령께서 오늘 내 영적 상황, 환경적인 상황에 레마로 이 진리의 말씀을 콕 찍어서 주셔요. 그게 해결책이요. 그게 능력이요. 그게 선한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가면 하나님이 이기시게 하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내가 막 욕심 부리고 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진리를 자꾸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래서 조아림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이렇게 조명받으면 그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암송을 안 해도 그 말씀은 확실하게 이제 내 말씀이 되거든요. 자, 디모데전서 3장 15절도 봅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하매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러니까 교회는 진리로 기둥과 같이 세워져야 되겠고 또한 진리로 터가 잡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말씀으로 이렇게 무장이 되어져서 말씀의 기둥을 세우고 말씀의 터가 이루어져야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도 오히려 7길로 도망가지.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있는 말씀처럼 와서 보니까 술이 되었고 그건 중간 상태를 말하거든. 말씀도 없고 이것도 아니고 귀신이 딱 사로잡기 좋거든. 그러니까 오늘날도 말씀이 없으면 가장 문제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약함을 치유받아도 나중에 이렇게 넘어지기 쉬운 게 그러냐면 그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제가 우리 시골에 이렇게 논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모래땅에 논이 막 큰 것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또 이렇게 냇가가 있어가지고 홍수가 나면 뚝이 이렇게 무너져 버리면서 막 벼가 이렇게 자라났을 때 싹 쓸어버리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냇가가 있으면 이렇게 이제 논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막 뚝이 무너져 버리면 이게 막 다 쓸어버려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여기가 이제 산이거든요. 산. 그러면 산에서 소나무를 이렇게 베다가 소위 말해서 여기 말뚝을 이렇게 해요. 말뚝을. 그리고 소나무 가지를 갖다가 이렇게 탁 이렇게 옆으로 해놓고 흙을 쌓아 놓습니다. 그러면 꽤 오래 가요. 홍수가 나도 이거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이 비유를 보여주시면서 조아님들 마음의 말씀으로 이렇게 촘촘히 이렇게 말뚝을 박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마귀가 틈을 못 하거든요. 근데 한 10년 전에 말씀 한마디 받았어. 그동안 말씀이 없다가 이번에 한번 말씀 한번 받았어. 그냥 할렐루야 날렐루야 막 됐다. 근데 여기가 구멍이 뻥 났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우리 시골에서 보면 옆집의 쥐가 우리 집에 옛날에는 학독이라고 그래갖고 보리쌀을 이렇게 막 해서 밥을 해 먹었거든요. 그 학독에 돌에 있는 거기에 박혀 있는 보리쌀을 빼먹으려고 이렇게 담이 있으면 그 옆집에서 쥐가 그 담 구멍을 뚫고 들락날락 하거든. 마귀 새끼가 조아님들 마음 안에 상처 쓴뿌리가 치유가 안 되어지면 들락날락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들끼리 그랬지. 야, 자는 내비둬. 저 집사는 그 구멍 뻔히 있잖아. 또 내일 모레 가서 또 한바탕 하게 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 이게 들락날락. 그러니까 조아님들이 약한 부분일수록 내 마음에 말씀의 기둥을 박았어. 터가 굳어져서 말씀으로 굳어져서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더래. 제가 이렇게 기도원에 가서 집회 한 번 할 때도 우리 한국교회 말씀이 너무 없다는. 그러니까 장로들이 돼가지고 신천지로 다 넘어가 버리죠. 그게 뭔 자랑이라고 뭐 어느 교회에서 35년 장로, 어느 교회에서 25년 장로. 다 속았다. 근데 여기 와보니까 진짜다. 참 기가 막힐 노릇이잖아요. 기가 막힐 노릇. 교회요,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가 세워져야 된다 말이죠. 작은 교회, 저와 여러분들은 작은 교회예요.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 5절도 봅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의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다. 지금 왜 저런 말씀을 하냐면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시 그 에베소 교회에 침투한 그런 극단적인 이단들, 금욕주의자들이 있어가지고 영은 선하고 육은 이렇게 나쁘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도 하지 말라고 하고 음식도 막 이렇게 먹지 말라고 하고 막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이단들이 잘못하게 해놓으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걸 부탁하면서 기록한 내용이에요. 4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그러니까 조합들이 구별되어지고 말씀이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그러려면 우리가 늘 내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서 내 마음 안에 가라지 이런 것이 처리되어져서 주님 마음이 되어지면 우리가 교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구별된 마음, 구별된 생각, 구별된 그런 은혜로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아림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이제 어떤 싸움인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 어려워요. 그냥 육신의 싸움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보내면 1등 할지도 몰라 막.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우선 이제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1절 봅니다. 보세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러니까 저런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내 육신으로는 잘 안 됩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겸손해지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베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 악을 악으로 얼마나 잘 갚아요. 막. 한마디 했다면 두마디 세마디 세게 더해서 막 가만히 안 두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욕을 할 때 복을 빌라 이 말이에요. 이게 선한 싸움이에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믿음, 말씀을 내가 붙들지 않으면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없어요. 우리는 육신적인 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고 악한 싸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요즘 저도 마찬가지고 왜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가 안 되어지는가? 근데 이제 성령께서 이런 부분을 조명을 해주면서 깨닫게 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야.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는 거야. 너 그랬냐? 두고 보자. 오히려 그럴수록 복을 빌라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러니까 이렇게 싸워야 마귀 역사가 떠나가게 하고 너도 좋고 나도 좋게 하는 거거든요.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역설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이렇게 악하게 잘못할 때 오히려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복이 나에게 와진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조합원들이 누가 조금만 잘못하면 막 내가 욕을 바가지라고 막 미워하면 결국 부메랑 법칙이에요. 이건 그 사람한테 저주가 임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온통 나에게 다시 와집니다.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줘라 이 말이에요.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 말이죠. 그러면 내가 빌어줬던 복이 오히려 나에게 임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조건절이 많습니다. 조건적인 게 많아요. 너희가 용서를 해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우리도 죄성이 있잖아요.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나여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내 복을 결정한다는 걸 알아야 돼. 계속 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러니까 참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이제 힘든 게 뭐냐면 말이에요, 말. 그러니까 말을 해도 좀 좋은 말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안 가르쳐도 저절로 솟아나. 어디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몰라. 좋은 말은 하려고 해도 안 나오는데 악한 말은 가만히 있어도 막. 그래서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르지. 그러니까 잠언서에 입술로 배부른다고 그러잖아요. 말로 배부. 그러니까 내가 말로 심어놓은 게 다 거두더라고. 이거 무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못 살겠다, 못 살겠다.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른다. 못 살겠다, 못 살겠다 하면 그 사람 언젠가는 죽어요. 사고가 나서 죽든지. 왜? 말이 그 사람을 다 얽으며. 이 말은 인격의 영입니다. 지옥에서 나오는 것이냐 아니면 천국에서 성령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냐 마귀가 나오는. 그래서 생각과 말이 무섭더라고. 이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조아님들이 바꿔야 할 것이 뭐냐면 내 마음을 먼저 바꾸고 말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을 바꿔요. 그러니까 여기가 안 바꿔지면 말이 안 바꿔져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는 거예요. 교회도 보세요. 하여튼 교회에서 뭔가 패가 갈려지고 뭐 이렇게 이해관계가 얽혀서 싸움이 벌어지면요. 옛날 사람이요. 예수 믿기 전에나 후에나 똑같아요. 옛날 사람이요. 막 네가 올리 내가 올리 바리케이트 치고 막 의자 던지고 욕을 바가지로 하고 그러니 뭐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이런 영적 원리를 보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큰 교회고 작은 교회 간에 팡팡 다 무너진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13절도 봅니다. 저기도 보면 뭐라고 해요?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해할 사람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나중에 다 이기게끔 되어 있어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16절, 17절도 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선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 저기는 선한 양심을 가지는. 선한 양심. 물론 착한 마음이지만 좋아하는 주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하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마음을 가지면 악에게 지지 않고 우리가 주님 마음을 통해서 이렇게 분별이 되어지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여 나중에는 다 승리해요. 오히려 역전을 시킨다 이 말입니다. 역전을. 지는 것 같지만 지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저기 또 나오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러니까 선을 행하면 마귀가 가만히 안 있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합들이 선을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뭔 일을 하면 옆에 마귀가 가만히 안 돼요. 막 이거 뭐 잘났다 뭐 별선. 그러니까 이제 옆에서 육신에서 그래 나 잘났다 그 안 해버려 하던지 또 막. 응? 그러던 말던 가면 되는데 성질이 나니까 하다가 때려쳐버린다 이 말이야. 그럴 것이 뭐 있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아름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분명히 선을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가면 어려움도 와요.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죠. 조아름들이 저런 분별을 잘 하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서론인데 시간이 가서 다음에 또 하도록 좀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선한 싸움의 개념을 잘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실제로 우리가 적용하여 말씀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 체험도 이루어지고 말씀 그대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씀이 없어 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없어 환경적으로도 모든 면에 있어서 기근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